어제는 이제 천상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 그죠?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 보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묘사를 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4장과 5장은 바로 이미 완성된 천국, 완성된 교회, 완성된 여러분과 내 모양, 그죠? 그것을 미리 보면서, 그죠? 어떤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거라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복음이지 우리에게 어떤 그 위협이나 공갈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 특별히 성경은 불신자들의 멸망에 관한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것,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아주 강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중심인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복음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첫 마디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의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창조한 세계, 우주 공간의 모든 인생들까지 섭리하시는 분, 섭리하신다는 말은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건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경륜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관리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통해서 경륜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제도 이제 수요일 날 설교 속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감사하는 생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생활도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냥 감사를 강조하게 되면 참 힘들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나오게 되고 억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만큼 어려운 말은 없다. 그죠?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사실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억지로 감사하는 자 되라,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에서 너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 그 사실이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라는 말을 다야트라는 말을 썼는데 그건 야다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야다 그러면 뭐죠? 알다 그런 뜻입니다. 알다. 우리는 알다, 그 야다 그러면 어떤 걸 알았죠? 부부가 한 몸 되어지는 상태. 묘하게 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썼는가? 과거에는 그랬어요. 무슨 알다가 부부관계 같이 깊은 단계의 지식이냐라는 얘기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그래서 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게 없어서 망하는 거다라는 말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런 거죠. 그 지식, 진리에 관한 지식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그와 한 몸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아는 건 그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느 설교자나 어느 그 강사가 얘기해 줘서 알았다가 아니고, 그렇게 그 강사를 보내주시고 설교자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강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고 있는 그 진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만 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리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도 말하고, 나와 반죽되어져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어졌다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지식, 그러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그게 뭐가 돼요?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찬송, 천국이나 하늘이나 궁궐이나 궁궐이나 초가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생겨날 때, 그가 궁궐에 살든지 초가지 오막살이에 살든지 부유한 환경에 있든지 질병이 들어서 건강치 못한 상황이 있든지,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 실패도 두렵지 아니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도 두렵지 아니한 상황에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신 것이고,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버리고 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련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성령에 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곁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그랬고, 11절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생물들이 또 24장로가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은 창조 목적의 완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바로 창조 목적의 완성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4절에 있는 보좌에 둘러선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지금 입을 열어 찬송한다. 이게 10절 11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광을 돌리는 자 될 수 있었나? 누구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역사다 하는 부분 설명하겠죠. 그런데 순서상 묵상해야 할 부분이 성령이죠. 그죠? 아직 5장에 가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성령에 관한 것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죠? 5절 일곱 영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일곱 영, 그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영, 성령, 그죠? 5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도 봤던 부분인데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죠? 여기도 하나님의 7영, 성령이 나오는데 그 성령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순서로 살펴보기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떼어놓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상당히 세대주의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세대주의적 영향을 난 안 받았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뭐라 그러죠? 구약시대는 누구 시대? 성부시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신약시대는 성자시대. 그리고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신 그 이후의 시대를 성령시대.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분리되어진 적이 없어요. 영의 영역 속에서 한순간도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도, 이 지상까지도 영의 영역의 일부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다 계시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성령님만 와 계신 것 아니고 성자만 와 계신 것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 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운동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만 중요하다. 뭐 과거엔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시대만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다. 또 순서상으로 성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엔 성자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누가 먼저 나오죠? 성부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자 나오나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 1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2절 뭐라고 나오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먼저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작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태어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시고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마감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 계셨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요한복음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서 이미 우리가 말한 것처럼 누가? 성령이 인도하셨다. 그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운행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그 그림을 이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이렇듯이 성령과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에요. 10절부터 14절까지 볼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강이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비손이 뜻이 뭔지 아세요? 비손, 풍부하다, 그렇죠? 풍부하다, 풍성하다.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기혼은 터져나가다,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터져나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은 화살같이 빠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는 달콤하다. 여러분, 이 강이 에덴에서부터 그래서 에덴은 지금 어디를 상징하죠? 에덴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고, 에덴에서 나온 거기는 에덴의 밖은, 동산 밖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 강이 흘러요. 그런데 이 강은 굉장히 중요한 강들이에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강물 같은 거예요. 자, 한번 22장,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22장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22장 그러면 성경의 처음과 끝이 되겠죠.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죠?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고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것과 우리 지금 얘기했던 네 강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딱 묶어놓으면 그게 뭐예요? 생명수 강. 그죠? 생명수 강. 다른 말로 말하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 그 강이 에스겔에 나오는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강물이 지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만물이 소성케 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무슨 강이라고 그래야 돼요? 성령의 강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서 설명을 보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대요. 그죠? 그래서 7장으로 가면 더 정확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물, 그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흐르는 그 강,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예요. 예.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진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삼위일체는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금이 있고 호마노도 있고 또 베들레헴도 있고 보석들이 등장하죠. 거기에 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바로 성도들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계시록 4장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5절 보좌,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성령. 그런데 5절에 이런 소리가 또 거기에 붙어 있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다른 말로 뇌성이라는 말로도 쓰죠. 그죠? 보좌 곁에 켠 등불, 그죠? 예, 바로 그가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죠? 번개와 음성과 뇌성. 예,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 가보시면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성결, 그 앞에 죄인이 설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설 수 없어요. 그죠? 그것은 심판이고 저주가 임하고 멸망이 임하고 소멸이 되어져요. 왜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누구 곁에 그게 있어요? 4절 보좌에 둘러선 24보좌, 그 보좌의 24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 앞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소멸되지도 않고, 예, 저주받지도 않고. 어떻게 가능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인 거죠. 그죠? 자, 보좌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보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 영광. 그런데 우리 바로 앞장에서 그 말씀을 보셨죠. 앞장 3장 21절.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그 보좌가 있고 보좌에 둘러서서 24보좌가 있고 그 위에 장로들이 앉아 있고, 무슨 뜻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지금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건 큰 오산이고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천상에 하는 그 번개, 음성, 뇌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지상에 떨어지면 심판이 일어나죠. 이게 계시록 8장 5절에 나오는 얘기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5절. 4절부터 읽을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게 뭐 어디에서 있어요? 7인을 떼실 때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재앙 혹은 심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뭐가 일어나요? 멸망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상에 떨어지면 11장에 가볼까요?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어디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위엄. 그런데 그게 이 지상에 내려오면 뭐가 돼요? 지상의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러면 항상 부드럽고 항상 좋은 것만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죄인들이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옛사람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사건, 7 대접도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대접은 어디에 있는 대접? 등대에 있는, 그죠? 등잔인 거죠. 그것이 대접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쏟아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옛사람이 어떻게 멸망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7 대접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부서져야 새 성전이 건축된다는 사실을. 그죠? 그걸 누구도 보았죠? 구약 성경에 하박국도 보았죠. 그죠? 우리 한번 하박국서를 가볼까요? 하박국서 3장. 하박국서 3장에 가니까 1장, 2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자들에게 징계하시는가라는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가 마침내 3장에서 깨달아 알게 되죠. 그죠? 2장을 거치면서 깨달아 알게 되고 3장에 와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죠?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할 때에 쓰는 성경 구절인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소식이죠. 쇠마예요. 이것도 지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뭐예요? 소식을, 지식을 듣고, 그 다음에 수년 내에, 이 수년 내에도 정한 기간 내에요. 일정한 기간 내에, 전체 기간 내내 이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간이고요. 역사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부흥케 하옵소서 하야, 재생시키다, 재건축하다예요. 재건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먼저 부숴야 되는 거죠. 그 부수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16절 하박국서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같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찬송한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할 거다. 그래도 뭐 해야 될 기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은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100% 하나님이 일하시고 100% 우리가 일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화, 그것은 뭐예요?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과정. 그 옛사람을 무너뜨린다는 말을 더 간단한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음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내 없음이구나. 나는 주도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살아있지만 멀쩡하게 살아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 크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 이것이 완성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의 극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그릇을 쓰든 관계없이
그 그릇으로 쓰임 당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극치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릇으로 쓰든지입니다. 간장 종지로 쓰면 간장 담고 있어야 되고, 거기다 보석을 담아 놓으면 보석 그릇으로 쓰여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근데 그거 만드는 과정이 쉽지를 않아요. 그걸 만드는 과정이 이제 6장부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펼쳐지는 그 환난의 시작이거든요. 그 고통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완성된 모습으로 너희들을 만들어 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상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너를 이렇게 만드실 분이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실 때 누구와 함께 오셔요? 성령과 함께 오시고 진리와 함께 오셔서 그 일을 이룬다. 그런데 그 사건이 여러분 속에서 들어오고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속에 옛사람이 무너지는 그 무너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번개가 일어나는 것 같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때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그 일을 누가 이루고 있다?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완성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박국은 3장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거친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이긴 자들. 어제 3장 21절에서 말씀을 했죠. 그가 이긴 자들이고 그가 24라고 하는 숫자 안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가 오늘 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보좌에 앉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사람,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입으로 뱉어낼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도 그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늘 충만되어지고, 그래서 늘 고백되어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잘 활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서 오늘날 성령의 운동 그러면서 이상한 이세벨의 예배와 같은 현상들을 빚어내고 있는데, 정말 바르게 성삼위 하나님은 한순간도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완성하여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고 계신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이 아니오면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아도 알지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과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가서 계신 사실을 볼 수도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할진대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난 성도들, 눈이 열려진 성도들, 귀가 열려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